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10월달 또 첫 번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오늘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52과입니다. 시험산,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셨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록되었세. 우리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잘 들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때에 하늘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첫 시작 즈음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의 그 시작에 앞서서 이제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광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게 되시죠. 바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을 우리가 광야라고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장소를 시험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운트 템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위치를 보시면 여리고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여리고 바로 뒤쪽에 있는 그러한 민둥산 같은 곳이고요. 또 산 중간중간에 많은 굴들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굴 중에 하나에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12세기에 십자군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이 산을 콰란타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콰란타나라고 하는 말은 40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며 이곳에 계셨던 것을 그들이 그렇게 숫자를 40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콰란타나라는 말을 써서 불렀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자, 이렇게 산 중턱에 또 보시면 이제 수도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500년 된 역사를 가진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원의 내부에 가면 예수님이 아마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앉아 계셨던 돌로 추정되는 그곳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요. 또 내부에 있는 그 성화, 또 이제 벽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천사들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굴 내부에는 이 수도원 내부에는 또 동굴들도 많고 또 개인 기도실들도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광야, 이 시험산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시험산에서 받으신 사건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죠. 마태복음은 4장 1절부터 11절, 마가복음은 1장 12, 13절,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누가복음은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이 공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시험산에서의 이 사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천사들도 있고, 또 들짐승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그리고 사탄. 자, 이 등장인물들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 사건은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과 그리고 자연계까지 다 등장하는 이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성자 예수님과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이 만나셨잖아요. 즉 성부, 성자, 성령 역시 삼위일체가 그 광야의 시험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짧으면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바로 이 첫 시작 즈음에 하나님 앞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 시작을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이룰 수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고, 또 그곳으로 성령이 이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참으로 귀한 그런 만남과 또한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사단이 아니지요. 그 시작부터 이제 예수님을 향해 도전을 해 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바로 그 육신의 이 배고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우린 여기서 사단이 공격해 오는 루트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사단이 공격해 오기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병이 듭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부족해지면 그것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사단은 시험할 거리를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스스로 잘 챙겨야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단촉거리로 삼아서 사단은 분명히 시험에 오기 때문이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뉴욕에서 우리 미주 성결교회 목회자 세미나 3040 그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곳에 오셨던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 혼, 육 그 순서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육, 영, 혼 이 순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맥락이 아닐까요? 육신이 병들고 아프면 영적인 것 추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육신의 강건함을 노력해서 그것으로 영적인 또한 어떤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또 지혜롭게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당하신 이 시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가장 배고프셨던 그 약함을 노리고 공격해왔던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다시 한번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약함을 또한 이기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거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사실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적으로 무장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사단은 그 예수님을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너무나 배고프셨던 그 인간 예수님을 향해 사단은 틈을 타고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영혼이 가장 먼저 잘되기를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것을 통해 범사에 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강건함입니다. 육신의 강건함 또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바로 그것을 요한 사도가 기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잘 챙기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러한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for it is written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 기록된 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즉 주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능력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인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 또 그것을 근거한 기도, 성령 충만, 바로 이것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절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5절부터 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어떤 권세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들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이런 자들과 동일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했던 그들이 가진 권세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이 우리를 시험하러 오는 대상입니다.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과 우리가 늘 싸워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대처와 어떤 준비함을 가지고 이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계셨고 잘 준비하셨던 것,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또한 방어요 공격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투하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공격용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취하여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말씀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단번에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착각은 위험합니다. 잘 준비되지 않고 막연하게 예수님처럼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매우 정직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행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패배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다 보니 승리했고 승전가를 올릴 수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시험 역시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for it is written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능력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바로 승리의 비결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도전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요, 사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니요, 악용하지요. 자기의 시험을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악용을 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시편 말씀을, 그들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시험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도 종종 도전해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상 그 말씀을 한번 시도해 보려는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불어넣거든요. 과연 이 말씀대로 하면 될까? 아니야, 내가 더 노력해야지.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복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노력하고 더 내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을 필요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부어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생각을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을 주는 것,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그런 마귀의 존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기는 것, 이 방법이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잘 우리가 이용하고 또 잘 기억하여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잘 적용하고 계시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험에서도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에는 물론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잘 또 인용하고 또 시험을 이기는 그 적용된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근간을 표적이나 또는 능력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요구와 표적과 그 능력을 구하는 것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에서 당당히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다가올 세상 끝날은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능력으로 무장하여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 모양을 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능력에 속아 넘어가고 그들이 가진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능력이나 표적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헬라적인 시험이었어요.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고, 둘째는 로마적 시험으로 권력에 관한 시험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적 시험으로 종교에 관한 시험이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종류의 시험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권력에 대한 시험, 또 우리 믿음이나 종교에 관한 시험들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시험의 종류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 이러한 시험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시험 앞에서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아직 읽지 않았거든요.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얼마 동안 떠난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틈이 보일 때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또다시 시험거리를 가지고 물질이든 권력이든 믿음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다시 시험하러 오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겁을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이지요. 기록된 바,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기록된 바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시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를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신다면 그것부터 우리의 믿음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마귀가 주는 모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시험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믿음, 종교에 관한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다가왔고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는 것은 예수님 보여주신 그 승리의 비결들을 잘 배워서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됩시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 또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부터 오늘 한 절씩 또 한 장씩 파워포인트 잘 보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High King of 잘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험산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정말 시험 당하셨던 세 가지의 그 시험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기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물질과 권력과 믿음의 문제, 시험, 종교의 문제, 이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바대로 기록된 바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패배하여 늘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승리하여 승전가를 높이 울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온라인 수요 성서드리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